으로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고 혹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서리집사로 또 재직회 부서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성전의 기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성전의 기둥같이,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것인지 한 번쯤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이름이 뭐예요? 야긴이고요. 왼쪽 것은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모리아산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 안 나시나요? 창세기 가보시겠습니까? 안 가겠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1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진 곳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면 거기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원래 성전 짓고 싶어서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서 정말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말고 네 아들이 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짓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예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전염병이 돌아요. 그럴 때 그 전염병이 어디에서 거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전염병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윗이 여기야! 그러면서 정해줬어요. 성전 세울 자리를. 그 자리가 거기예요. 솔로몬의 성전 자리,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세 군데가 어디라고요? 다 똑같은 거기가 거기예요.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에 다른 이야기들은 쭉 차치하고 그 성전에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을 세웠어요. 오른쪽에 그것은 뭐예요? 그 단세 까먹었어요. 자, 오른쪽 왼쪽 전 아직도 이게 헷갈려요. 이쪽이 오른쪽인지 이쪽이 오른쪽인지. 안에서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밖에서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헷갈려요. 오른쪽 왼쪽 생략하고. 자, 성전의 두 기둥, 하나는 뭐예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요 정도는 외워두십시오. 자, 성전의 두 기둥 무엇과 무엇?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두 기둥을 세웠어요. 교회에도요, 이렇게 귀한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 이 성전의 두 기둥, 이 기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왜 이 성전의 기둥을 세웠을까요? 객관식으로 할까요? 1번,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둥이 있다. 2번, 그냥 모양 좋으라고 폼으로 세웠다. 1번, 2번. 1번. 2번. 자, 이 구절이요,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죠? 2012년도 10월 10일 오후 예배 때 역대하 7장의 본문을 가지고서, 똑같은 본문이에요. 역대하 7장의 본문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정답이 있어요. 제가 물을 때 대부분의 대답들은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질문은 정답이 있어요. 성전의 두 기둥 왜 세웠을까요? 지붕 무너지지 말라고 1번, 2번 폼으로. 예? 2번, 성전의 두 기둥은 폼으로 세워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1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1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1번이 뭐였다고요? 지붕 무너지지 말라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건물을 지탱하는 용도로 이 성전의 기둥을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이런 착각은 접어두시기를 바라요. 나는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야. 내가 이 건물을, 이 교회를 지탱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질 거야. 교회 무너지지 말라고 일꾼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7장을 한번 가서 보시지요.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5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이 기둥의 재질이 뭐였다고요? 놋이에요. 황동이라는 말이죠. 놋이에요. 기둥의 재질이 나무 아니에요. 돌 아니고요. 이 기둥의 재질이 뭐예요? 놋이에요. 와우, 예. 쇠기둥이라는 말이에요. 그 높이가 각각 몇 규빗이에요? 18규빗. 한 규빗은 0.5m 정도로 계산을 하십시다, 대충. 그럼 18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18 곱하기 0.5, 18 나누기 2. 9m. 오, 예. 9m. 한 3층보다 조금 더 높겠죠? 9m. 높이가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둥의 둘레가, 둥그런 기둥의 둘레가 얼마라고요? 12규빗이면 미터로 하면 6미터. 6미터면 지름이 몇 미터쯤 되나요? 6 나누기 파이. 6 나누기 3.14, 159. 대충 3. 지름이 2m. 지름이 2m. 제가 키가 작아서 이게 이만큼 2m 안 돼. 이거보다 더 커요. 지름이 2m. 그리고 높이가 9m. 거기다가 이게 쇠기둥이래. 이런 기둥을 만들어 뒀어요. 예. 16절.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5규빗이면 지름 2.5m짜리 둥그런 기둥의 머리가 둥그렇게 올려져 있다는 말이죠. 또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줄 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자, 머리에 그려지시죠? 딱 읽으면 머리에 그림이 다 그려. 저는 잘 안 그려지는데 어쨌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엄청나게 예쁘게 치장을 하고 막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둥그런 공 같은 머리를 달고 그 위에 백합화 같은 치장을 하고요. 예? 이런 기둥이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나요?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은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기둥 보십시오. 네모 반듯하게 해서 해가지고 위에다가 얹어놨잖아요. 열왕기상 15장 7절에 보면요. 15장 7절에 보면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몇 규빗이에요? 각각 18규빗이라. 열왕기상 6장 2절을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몇 규빗이에요? 30규빗이에요. 성전의 높이는 몇 규빗? 성전의 높이는 30규빗. 기둥의 높이는 몇 규빗? 18규빗. 역대하 3장에 오면요. 기둥의 높이를 35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8규빗이 맞는지 35규빗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역대서는 나중에 포로 후에 선지자가 이 책을 쓰면서 그 성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35규빗이라고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18규빗이든 35규빗이든 성전의 지붕 높이는 얼마? 30. 기둥 높이는 얼마? 18. 이거를 지탱할 수 있나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역대하 3장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자, 기둥을 어디에 뒀어요? 성전 앞에.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이 기둥이 어디에 있어야 되게요? 1번 성전 안에, 2번 성전 밖에. 성전 안에 있어야지 지붕을 받치죠. 성전 밖에다가, 성전 앞에다가 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해요. 17절.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2 기둥은, 다시, 여러분들,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전의 기둥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성전의 기둥 왜 세웠어요? 예? 성전 기둥, 성전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역학적인 용도로 세운 게 아니라면 성전 기둥 왜 세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폼으로 세웠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의 기둥은 폼으로 세웠다. 아멘. 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면 자칫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참 많아져요. 성전의 기둥은요, 성전 앞에 딱 세워놓고 의리하게 어마어마하게 번쩍번쩍하게 놋 황동이요. 이거 여러분들 부엌에서 재 꺼내가지고 지푸라기에 묻혀가지고 황동 닦으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아십니까? 놋그릇 옛날에 안 닦아보셨군요. 연탄재 가지고 닦아도 깨끗해져요. 광약으로 닦으면 더 좋아요. 번쩍번쩍하게 쇠로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위에다가 머리를 만들고 그 위에 치장을 하고 엄청 멋있게 세웠어요. 왜 그렇게 세워놨어요? 성전 무너지지 말라고?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세웠어요? 저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저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성전을 볼 때에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보지 않아요. 그럼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봐요? 예? 성전 앞에 서 있는 기둥 봐요. 성전 앞에 서 있는 기둥 봐요. 그 기둥 보면서 그 기둥을 딱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거기에 똥칠이 되어 있고 녹슬어 있어. 그러면 어때요? 흉물스러워요. 흉측해요. 근데 번쩍번쩍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잘 서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와, 멋있네. 와, 대단하네. 해요. 성전의 기둥이,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게요? 예? 내가 이 교회 떠받쳐서 무너지지 않게 할 거야. 아니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자기 자신이 볼 때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너 참 멋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예? 아멘 좀 해요. 오늘 오후는 청지기 세미나 하려고 그래요. 청지기의 행실. 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물론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해요? 그 일 해가지고 그 일의 성취와 성과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야, 너 참 멋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 멋있지요? 아멘을 안 합니까? 에? 하나님, 나 멋있지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 나 멋있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멋있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있으라고 그 기둥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일꾼들은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멋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멋있으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멋있으라고 이 말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성전 무너지지 말라고 세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세웠다고? 폼으로 세웠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또 설명을 해요. 뭐라고요? 그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나와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저가 세우리라. 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누가 세우는 건가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일꾼은 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가 안 된다고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그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될 것이고요. 때로는 이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와도 감당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일꾼은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맡기고 나한테는 왜 1달란트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꼴 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야, 너 와서 이거 성전 무너지지 않게 이러라고 세운 게 아니라 너 멋있게 있어. 멋있게 그 자리 지키고 멋있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드러내도록 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어떤 기능을 하라고 시킨다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전의 두 기둥 무엇과 무엇이요? 고단세 이겨버렸어. 자, 성전의 두 기둥 무엇과 무엇이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성경에 나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맞아.
내가 워낙 좀 잘났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재능이 돼, 제목이 돼. 아멘, 할렐루야.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요. 어쩌면 난 잘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실력도 없고 내가 그만큼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똑똑하지도 못해. 기도의 실력도 모자라.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기둥으로 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성전의 기둥을 성전을 지탱하는 용도로 쓰셨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바울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길 때 바울 자신이 그렇게 충성된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겨주셨어요. 교회 일꾼들은요, 자기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일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잘나지 않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청지기의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실력과 능력, 재능과 직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행실이요. 행실이라는 건 뭐예요? 좀 전에 말했죠. 기둥 멋있게 세워놨는데 녹슬었어. 황동이요, 놋이요, 놋그릇이요.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반짝반짝 예뻐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요, 시커멓게 녹슬어요. 녹슬면 보기 싫어요. 녹슬는 것만 해도 보기 싫은데 거기다가 온갖 오물과 똥칠 다 되어져 있어 봐요. 교회 욕먹일 것이 딱 좋아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얼굴마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단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마담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딱 새겨놓고 그걸 저 구석에 숨겨둔 거 아니라 딱 전면에다가 의리의리하게 세워놓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야, 너 참 멋있다 이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1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하고 큰 민족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에요. 그 부족하고 못나고 그 교활한 민족 들어서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전의 기둥과 같이 멋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써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 후에 나의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돋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